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깊이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눈앞의 인연이 나를 돕는 인연인지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으나 마음은 무겁고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 피로함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라붙는다고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만남은 이전 생의 행위가 이어져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선한 인연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악연은 서로를 묶어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인연의 성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할 때 현생의 삶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마음의 평온은 더욱 멀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설한다. 보이는 것에 끌리고 들리는 것에 얽매이며 인연이 깊은지 얕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익숙함 때문에 곁에 두게 되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곧 인연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더 많다. 집착이 깊을수록 분별은 흐려지고 흐려진 분별 속에서 악연은 더 굳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기운이 현생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이유 없이 가라앉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괴로움이 따라붙는다면 그 만남은 공한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업의 인연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도 선연은 선한 작용을 만들고 악연은 악한 과보를 이끈다고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해온 행동과 마음이 조건을 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감각 자체가 전생의 업이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은 업력의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현생에서 어려운 인연을 만난 사람은 그 연결이 오래된 업의 매듭이기 때문이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무거움으로 내려앉는다. 나는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와 함께 있으면 늘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든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성격차가 아니라 이미 수백 번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일 수 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분별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어떤 인연이 나를 끌어내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는 인연은 결코 나를 돕기 위해 온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악연이라 하셨다. 악연은 겉으로는 친근하고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묶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의 삶을 흐트러뜨린다. 아함경에서는 전생의 원한과 미해결된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인연으로 얽힌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연을 맺은 사람은 처음에는 친숙하게 느껴지나 시간이 지나면 이유 없는 불화와 갈등이 따라붙는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며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침체되고 흐려진다면 그 인연은 오래도록 풀리지 못한 업의 매듭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안다. 머리는 부정하고 상황은 합리화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한지 혹은 괴로운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을 밝히는지 혹은 무겁게 하는지, 인연의 본질은 마음이 먼저 감지하고 그 감지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스며 있다. 그 흔적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현생의 마음은 더욱 피곤해지고 삶의 방향은 흐리게 된다. 부처님은 악연을 악업의 과보라 하지 않고 깨달음의 기회라 하셨다. 악연을 바로 보고 악연을 따스하게 놓아줄 때 그 매듭은 풀리고 전생에서 이어져 온 고리도 끊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은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며 그 신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기운이 스며 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업의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갈등과 원한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둘은 다시 만나 인연을 짓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만남이고 겉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영혼이 기억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마주하는 순간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찾아온다. 그 무거움은 전생에서 정리되지 않은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현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있으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집착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망과 원망이 현생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작용이다. 악연은 바로 이 흐림 속에서 자란다. 자비를 가장한 집착, 연민을 가장한 부담, 의리를 가장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악연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함을 깨닫지 못한 존재는 타인의 기운에 쉽게 흔들린다고 설명한다. 악연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는 오히려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인연이 나를 가볍게 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깊은 곳을 짓누르는 인연인지 마음이 먼저 감지하는 이 흐름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운이다. 법화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악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하였다. 흐림의 기운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깊어져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말을 걸려 해도 기운이 오르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허탈함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업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 속에서 살아가며 그 연결 하나하나가 업의 흐름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 악연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이 얽히고 풀지 못한 감정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지 못할 경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굳어버린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업력의 잔향이며 그 잔향이 마음의 평온을 흔든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무게를 본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어떤 업에서 왔는지 살피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이 다시 나타나면 현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생긴다. 만나면 막연히 힘들고 멀어지면 편안해지며 곁에 있을 때는 늘 조심하게 되고 떨어지면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감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먼저 닿고 마음은 그 기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차바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업을 녹일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녹일 기회라 하여 모든 악연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망가뜨리며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설하셨다. 업을 녹인다는 것은 억지로 인연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놓아낸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행위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의 선택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났을 때 마음은 먼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시간과 함께 분명한 신호로 드러난다고 한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괴로움은 커지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업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마음이 전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 신호이며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악연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리감, 알 수 없는 피로감, 이유 없는 긴장감, 마음이 평온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결코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연은 그 자체가 전생의 업을 가리키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악연의 기운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다가온다. 마음 한구석의 작고 얇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면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전생의 행위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불편함 또한 현생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친 업력의 흔적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원망을 품은 인연은 현생에 다시 만나 그 감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 반복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감정이 현생에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형상을 따라 움직이며 형상을 좇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악연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형상 집착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든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감추고 다시 인연을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은 형상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킨다.
그 불편함은 인연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한 지혜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맑게 보면 모든 것이 공한 성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공한 성품에서 일어나고 공한 성품이기에 분별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분별이 없는 자는 악연을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며 괴로움을 반복한다. 분별이 있는 자는 악연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간다. 따라서 마음이 알려주는 불편함을 정확히 듣는 것은 선정보다 먼저 필요한 수행이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이 먼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관계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악연은 삶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악연을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 얽히고 그 얽힘이 깊을수록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느낀다고 설명한다. 특히 악연은 그 무게가 마음의 깊은 곳을 흔든다. 그 흔들림은 슬픔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으며 경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기운의 뿌리는 하나다.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마음은 병든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병이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지니는 고요함의 병이다. 악연과 함께 있을 때 평온이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약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나를 돕는 인연이 아니라 업에 붙잡힌 인연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각 중 하나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업은 크게 힘을 잃는다고 유마경은 전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악연을 버리지 않으면 악업이 따라붙는다고 하였다. 버린다는 것은 외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고 있던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풀어낸다는 의미다. 상대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악업은 현생에서도 반복되고 그 반복은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나면 마음은 먼저 경계를 일으키고 이 경계를 무시하면 괴로움이 자란다고 설한다. 경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은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며 미움도 아니다. 그 답은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다. 악연은 복수의 대상도 아니고 억지로 품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악연은 그저 지나가는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삶도 어두워진다. 부처님은 악연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자의 첫 번째 해탈이라 하셨다. 악연을 알아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의 길을 향해 절반쯤 걸어나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기분도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마음의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머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은 단 한 번의 불편함으로 그 인연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마음을 등불로 삼아 인연의 성질을 살피라고 하셨다. 등불이 꺼진 곳에서는 설령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인연은 바른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전생의 흔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징표라고 설명한다. 흔들리는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싫어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나 미해결된 원망이 현생에서 다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감각이 바로 인연의 뿌리를 보여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흐려지는 인연을 가까이 하면 업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 업이 두꺼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간다고 하였다. 악연의 가장 깊은 특징은 나를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악연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앗아가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삶의 중심을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현생의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악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력이 나의 공하지 못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상대에게 반응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살펴야 한다. 그 진동은 이 인연이 평온을 해치는 인연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다. 악연이라는 표현 속에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악연은 업의 흐름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은 아무리 잘해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지만 부처님은 탓하지 말라고 하셨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업으로 연결된 그물망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물망의 선은 얇고 미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업력은 강하게 작용한다. 악연의 기운이 강한 이유는 그 연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흐름에서는 이미 수차례 만나고 수차례 갈등하며 풀리지 않은 감정을 남겨온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악연을 마주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왠지 불편하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어도 이유 없이 답답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의 성질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의 형상을 본다고 했다. 형상만 보면 겉으로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편하게 대하고 웃으며 말하고 선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 인연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고 평온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악연의 성질을 가진 인연이다. 본질을 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형상에 속아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업을 반복하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악연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선연은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설한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남겨진 업이 현생에서 다시 움직이기 때문이다. 악연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평소와는 다른 불안이 생긴다. 이 불안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경계였다. 그 경계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그 경계를 직시하는 순간 악연의 기운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인연이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인연이 현생에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의 다음 단계다. 부처님은 인연이 다가오는 이유는 모두 배움과 해탈 때문이라 하셨다. 그 배움의 내용이 사랑일 수도 있고 자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려놓음일 수도 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하라는 자비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생의 불편함은 전생의 업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따라서 마음이 불편한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인연을 비춰본다고 하였다.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인연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악연 속에서도 배워야 할 지점이 드러나고 그 배움을 깨닫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악연은 깨달음을 향한 거울이며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망상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악연을 만나 괴로움이 생길 때 그 괴로움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망상과 집착에 있다. 그 망상을 꿰뚫어 보면 악연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악연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법문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을 떠나기 전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가르침을 먼저 보라고 한다.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배움이 먼저이다. 악연은 떠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비의 눈을 열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다. 배우지 못하고 떠나면 업은 정리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악연을 맞닥뜨렸다면 먼저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살펴야 한다. 화엄경에서는 악연을 해소하는 가장 큰 수행은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고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연은 스스로 약해지고 악연의 중심에 있던 업의 씨앗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마음을 밝히는 길은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로 감정을 정리하며
평온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유마경에서는 악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대를 멀리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서 원망을 지우는 데 있다고 했다. 멀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 악연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해소는 멀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도 사라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비를 배우는 것이라고 설한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행위다. 내 마음을 감싸 안으면 업은 부드러워지고 업이 부드러워지면 악연의 실체도 흐려지고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지혜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진 악연이라도 현생에서 바르게 다루면 그 흐름은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악연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는 길은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해소된 인연은 더 이상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깊이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눈앞의 인연이 나를 돕는 인연인지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으나 마음은 무겁고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 피로함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라붙는다고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만남은 이전 생의 행위가 이어져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선한 인연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악연은 서로를 묶어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인연의 성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할 때 현생의 삶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마음의 평온은 더욱 멀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설한다. 보이는 것에 끌리고 들리는 것에 얽매이며 인연이 깊은지 얕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익숙함 때문에 곁에 두게 되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곧 인연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더 많다. 집착이 깊을수록 분별은 흐려지고 흐려진 분별 속에서 악연은 더 굳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기운이 현생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이유 없이 가라앉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괴로움이 따라붙는다면 그 만남은 공한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업의 인연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도 선연은 선한 작용을 만들고 악연은 악한 과보를 이끈다고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해온 행동과 마음이 조건을 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감각 자체가 전생의 업이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은 업력의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현생에서 어려운 인연을 만난 사람은 그 연결이 오래된 업의 매듭이기 때문이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무거움으로 내려앉는다. 나는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와 함께 있으면 늘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든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성격차가 아니라 이미 수백 번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일 수 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분별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어떤 인연이 나를 끌어내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는 인연은 결코 나를 돕기 위해 온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악연이라 하셨다. 악연은 겉으로는 친근하고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묶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의 삶을 흐트러뜨린다. 아함경에서는 전생의 원한과 미해결된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인연으로 얽힌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연을 맺은 사람은 처음에는 친숙하게 느껴지나 시간이 지나면 이유 없는 불화와 갈등이 따라붙는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며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침체되고 흐려진다면 그 인연은 오래도록 풀리지 못한 업의 매듭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안다. 머리는 부정하고 상황은 합리화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한지 혹은 괴로운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을 밝히는지 혹은 무겁게 하는지, 인연의 본질은 마음이 먼저 감지하고 그 감지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스며 있다. 그 흔적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현생의 마음은 더욱 피곤해지고 삶의 방향은 흐리게 된다. 부처님은 악연을 악업의 과보라 하지 않고 깨달음의 기회라 하셨다. 악연을 바로 보고 악연을 따스하게 놓아줄 때 그 매듭은 풀리고 전생에서 이어져 온 고리도 끊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은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며 그 신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기운이 스며 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업의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갈등과 원한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둘은 다시 만나 인연을 짓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만남이고 겉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영혼이 기억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마주하는 순간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찾아온다. 그 무거움은 전생에서 정리되지 않은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현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있으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집착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망과 원망이 현생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작용이다. 악연은 바로 이 흐림 속에서 자란다. 자비를 가장한 집착, 연민을 가장한 부담, 의리를 가장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악연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함을 깨닫지 못한 존재는 타인의 기운에 쉽게 흔들린다고 설명한다. 악연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는 오히려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인연이 나를 가볍게 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깊은 곳을 짓누르는 인연인지 마음이 먼저 감지하는 이 흐름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운이다. 법화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악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하였다. 흐림의 기운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깊어져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말을 걸려 해도 기운이 오르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허탈함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업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 속에서 살아가며 그 연결 하나하나가 업의 흐름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 악연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이 얽히고 풀지 못한 감정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지 못할 경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굳어버린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업력의 잔향이며 그 잔향이 마음의 평온을 흔든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무게를 본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어떤 업에서 왔는지 살피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이 다시 나타나면 현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생긴다. 만나면 막연히 힘들고 멀어지면 편안해지며 곁에 있을 때는 늘 조심하게 되고 떨어지면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감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먼저 닿고 마음은 그 기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차바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업을 녹일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녹일 기회라 하여 모든 악연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망가뜨리며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설하셨다. 업을 녹인다는 것은 억지로 인연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놓아낸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행위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의 선택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났을 때 마음은 먼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시간과 함께 분명한 신호로 드러난다고 한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괴로움은 커지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업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마음이 전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 신호이며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악연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리감, 알 수 없는 피로감, 이유 없는 긴장감, 마음이 평온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결코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연은 그 자체가 전생의 업을 가리키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악연의 기운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다가온다.
마음 한구석의 작고 얇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면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전생의 행위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불편함 또한 현생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친 업력의 흔적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원망을 품은 인연은 현생에 다시 만나 그 감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 반복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감정이 현생에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형상을 따라 움직이며 형상을 좇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악연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형상 집착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든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감추고 다시 인연을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은 형상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킨다. 그 불편함은 인연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한 지혜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맑게 보면 모든 것이 공한 성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공한 성품에서 일어나고 공한 성품이기에 분별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분별이 없는 자는 악연을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며 괴로움을 반복한다. 분별이 있는 자는 악연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간다. 따라서 마음이 알려주는 불편함을 정확히 듣는 것은 선정보다 먼저 필요한 수행이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이 먼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관계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악연은 삶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악연을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 얽히고 그 얽힘이 깊을수록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느낀다고 설명한다. 특히 악연은 그 무게가 마음의 깊은 곳을 흔든다. 그 흔들림은 슬픔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으며 경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기운의 뿌리는 하나다.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마음은 병든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병이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지니는 고요함의 병이다. 악연과 함께 있을 때 평온이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약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나를 돕는 인연이 아니라 업에 붙잡힌 인연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각 중 하나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업은 크게 힘을 잃는다고 유마경은 전한다. 중하함경에서는 악연을 버리지 않으면 악업이 따라붙는다고 하였다.
버린다는 것은 외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고 있던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풀어낸다는 의미다. 상대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악업은 현생에서도 반복되고 그 반복은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나면 마음은 먼저 경계를 일으키고 이 경계를 무시하면 괴로움이 자란다고 설한다. 경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은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며 미움도 아니다. 그 답은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다. 악연은 복수의 대상도 아니고 억지로 품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악연은 그저 지나가는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삶도 어두워진다. 부처님은 악연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자의 첫 번째 해탈이라 하셨다. 악연을 알아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의 길을 향해 절반쯤 걸어나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기분도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마음의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머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은 단 한 번의 불편함으로 그 인연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마음을 등불로 삼아 인연의 성질을 살피라고 하셨다. 등불이 꺼진 곳에서는 설령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인연은 바른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전생의 흔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징표라고 설명한다. 흔들리는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싫어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나 미해결된 원망이 현생에서 다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감각이 바로 인연의 뿌리를 보여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흐려지는 인연을 가까이 하면 업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 업이 두꺼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간다고 하였다. 악연의 가장 깊은 특징은 나를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악연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앗아가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삶의 중심을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현생의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악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력이 나의 공하지 못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상대에게 반응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살펴야 한다. 그 진동은 이 인연이 평온을 해치는 인연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다. 악연이라는 표현 속에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악연은 업의 흐름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은 아무리 잘해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지만 부처님은 탓하지 말라고 하셨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업으로 연결된 그물망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물망의 선은 얇고 미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업력은 강하게 작용한다. 악연의 기운이 강한 이유는 그 연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흐름에서는 이미 수차례 만나고 수차례 갈등하며 풀리지 않은 감정을 남겨온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악연을 마주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왠지 불편하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어도 이유 없이 답답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의 성질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의 형상을 본다고 했다. 형상만 보면 겉으로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편하게 대하고 웃으며 말하고 선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 인연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고 평온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악연의 성질을 가진 인연이다. 본질을 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형상에 속아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업을 반복하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악연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선연은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설한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남겨진 업이 현생에서 다시 움직이기 때문이다. 악연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평소와는 다른 불안이 생긴다. 이 불안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경계였다. 그 경계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그 경계를 직시하는 순간 악연의 기운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인연이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인연이 현생에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의 다음 단계다. 부처님은 인연이 다가오는 이유는 모두 배움과 해탈 때문이라 하셨다. 그 배움의 내용이 사랑일 수도 있고 자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려놓음일 수도 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하라는 자비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생의 불편함은 전생의 업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따라서 마음이 불편한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인연을 비춰본다고 하였다.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인연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악연 속에서도 배워야 할 지점이 드러나고 그 배움을 깨닫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악연은 깨달음을 향한 거울이며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망상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악연을 만나 괴로움이 생길 때 그 괴로움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망상과 집착에 있다. 그 망상을 꿰뚫어 보면 악연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악연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법문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을 떠나기 전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가르침을 먼저 보라고 한다.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배움이 먼저이다. 악연은 떠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비의 눈을 열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다. 배우지 못하고 떠나면 업은 정리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악연을 맞닥뜨렸다면 먼저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살펴야 한다. 화엄경에서는 악연을 해소하는 가장 큰 수행은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고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연은 스스로 약해지고 악연의 중심에 있던 업의 씨앗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마음을 밝히는 길은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로 감정을 정리하며 평온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유마경에서는 악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대를 멀리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서 원망을 지우는 데 있다고 했다. 멀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 악연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해소는 멀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도 사라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비를 배우는 것이라고 설한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행위다. 내 마음을 감싸 안으면 업은 부드러워지고 업이 부드러워지면 악연의 실체도 흐려지고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지혜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진 악연이라도 현생에서 바르게 다루면 그 흐름은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악연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는 길은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해소된 인연은 더 이상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깊이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눈앞의 인연이 나를 돕는 인연인지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으나 마음은 무겁고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 피로함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라붙는다고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만남은 이전 생의 행위가 이어져 현생의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선한 인연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악연은 서로를 묶어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인연의 성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할 때 현생의 삶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마음의 평온은 더욱 멀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설한다. 보이는 것에 끌리고 들리는 것에 얽매이며 인연이 깊은지 얕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익숙함 때문에 곁에 두게 되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곧 인연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더 많다. 집착이 깊을수록 분별은 흐려지고 흐려진 분별 속에서 악연은 더 굳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기운이 현생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이유 없이 가라앉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괴로움이 따라붙는다면 그 만남은 공한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업의 인연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도 선연은 선한 작용을 만들고 악연은 악한 과보를 이끈다고 설한다. 인연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해온 행동과 마음이 조건을 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감각 자체가 전생의 업이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은 업력의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현생에서 어려운 인연을 만난 사람은 그 연결이 오래된 업의 매듭이기 때문이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무거움으로 내려앉는다. 나는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와 함께 있으면 늘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든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성격 차가 아니라 이미 수백 번 이어져 온 업의 흔적일 수 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분별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어떤 인연이 나를 끌어내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는 인연은 결코 나를 돕기 위해 온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악연이라 하셨다. 악연은 겉으로는 친근하고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묶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의 삶을 흐트러뜨린다. 아함경에서는 전생의 원한과 미해결된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인연으로 얽힌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연을 맺은 사람은 처음에는 친숙하게 느껴지나 시간이 지나면 이유 없는 불화와 갈등이 따라붙는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며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침체되고 흐려진다면 그 인연은 오래도록 풀리지 못한 업의 매듭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안다. 머리는 부정하고 상황은 합리화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한지 혹은 괴로운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을 밝히는지 혹은 무겁게 하는지, 인연의 본질은 마음이 먼저 감지하고 그 감지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스며 있다. 그 흔적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현생의 마음은 더욱 피곤해지고 삶의 방향은 흐리게 된다. 부처님은 악연을 악업의 과보라 하지 않고 깨달음의 기회라 하셨다. 악연을 바로 보고 악연을 따스하게 놓아줄 때 그 매듭은 풀리고
전생에서 이어져 온 고리도 끊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은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며 그 신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기운이 스며 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업의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의 갈등과 원한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둘은 다시 만나 인연을 짓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만남이고 겉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영혼이 기억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마주하는 순간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찾아온다. 그 무거움은 전생에서 정리되지 않은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현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있으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집착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망과 원망이 현생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작용이다. 악연은 바로 이 흐림 속에서 자란다. 자비를 가장한 집착, 연민을 가장한 부담, 의리를 가장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악연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함을 깨닫지 못한 존재는 타인의 기운에 쉽게 흔들린다고 설명한다. 악연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는 오히려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인연이 나를 가볍게 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깊은 곳을 짓누르는 인연인지 마음이 먼저 감지하는 이 흐름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운이다. 법화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악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하였다. 흐림의 기운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깊어져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말을 걸려 해도 기운이 오르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허탈함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업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 속에서 살아가며 그 연결 하나하나가 업의 흐름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 악연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이 얽히고 풀지 못한 감정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지 못할 경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굳어버린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업력의 잔향이며 그 잔향이 마음의 평온을 흔든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무게를 본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어떤 업에서 왔는지 살피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이 다시 나타나면 현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생긴다. 만나면 막연히 힘들고 멀어지면 편안해지며 곁에 있을 때는 늘 조심하게 되고 떨어지면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감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먼저 닿고 마음은 그 기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차바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업을 녹일 기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녹일 기회라 하여 모든 악연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망가뜨리며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설하셨다. 업을 녹인다는 것은 억지로 인연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놓아낸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행위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의 선택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났을 때 마음은 먼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시간과 함께 분명한 신호로 드러난다고 한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괴로움은 커지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업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마음이 전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 신호이며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악연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리감, 알 수 없는 피로감, 이유 없는 긴장감, 마음이 평온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결코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연은 그 자체가 전생의 업을 가리키는 거울이라고 하셨다. 악연의 기운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다가온다. 마음 한구석의 작고 얇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면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전생의 행위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불편함 또한 현생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친 업력의 흔적이었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원망을 품은 인연은 현생에 다시 만나 그 감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 반복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감정이 현생에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형상을 따라 움직이며 형상을 좇는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악연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형상 집착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든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감추고 다시 인연을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은 형상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킨다. 그 불편함은 인연의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한 지혜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맑게 보면 모든 것이 공한 성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공한 성품에서 일어나고 공한 성품이기에 분별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분별이 없는 자는 악연을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며 괴로움을 반복한다. 분별이 있는 자는 악연을 알아보고 그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간다. 따라서 마음이 알려주는 불편함을 정확히 듣는 것은 선정보다 먼저 필요한 수행이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이 먼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관계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악연은 삶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정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악연을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 얽히고 그 얽힘이 깊을수록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느낀다고 설명한다. 특히 악연은 그 무게가 마음의 깊은 곳을 흔든다. 그 흔들림은 슬픔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으며 경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기운의 뿌리는 하나다.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마음은 병든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병이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지니는 고요함의 병이다. 악연과 함께 있을 때 평온이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약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나를 돕는 인연이 아니라 업에 붙잡힌 인연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각 중 하나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업은 크게 힘을 잃는다고 유마경은 전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악연을 버리지 않으면 악업이 따라붙는다고 하였다. 버린다는 것은 외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고 있던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풀어낸다는 의미다. 상대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악업은 현생에서도 반복되고 그 반복은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악연을 만나면 마음은 먼저 경계를 일으키고 이 경계를 무시하면 괴로움이 자란다고 설한다. 경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은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며 미움도 아니다. 그 답은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다. 악연은 복수의 대상도 아니고 억지로 품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악연은 그저 지나가는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삶도 어두워진다. 부처님은 악연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자의 첫 번째 해탈이라 하셨다. 악연을 알아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의 길을 향해 절반쯤 걸어나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기분도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마음의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머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은 단 한 번의 불편함으로 그 인연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마음을 등불로 삼아 인연의 성질을 살피라고 하셨다. 등불이 꺼진 곳에서는 설령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인연은 바른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전생의 흔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징표라고 설명한다. 흔들리는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싫어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나 미해결된 원망이 현생에서 다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감각이 바로 인연의 뿌리를 보여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흐려지는 인연을 가까이 하면 업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 업이 두꺼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잃어간다고 하였다. 악연의 가장 깊은 특징은 나를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악연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앗아가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삶의 중심을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현생의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에 쉽게 휘둘린다고 설한다. 악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력이 나의 공하지 못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상대에게 반응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살펴야 한다. 그 진동은 이 인연이 평온을 해치는 인연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다. 악연이라는 표현 속에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악연은 업의 흐름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은 아무리 잘해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지만 부처님은 탓하지 말라고 하셨다. 업이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업으로 연결된 그물망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물망의 선은 얇고 미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업력은 강하게 작용한다. 악연의 기운이 강한 이유는 그 연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흐름에서는 이미 수차례 만나고 수차례 갈등하며 풀리지 않은 감정을 남겨온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악연을 마주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왠지 불편하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어도 이유 없이 답답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인연의 성질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의 형상을 본다고 했다. 형상만 보면 겉으로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편하게 대하고 웃으며 말하고 선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 인연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고 평온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악연의 성질을 가진 인연이다. 본질을 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형상에 속아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업을 반복하게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악연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선연은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설한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남겨진 업이 현생에서 다시 움직이기 때문이다. 악연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평소와는 다른 불안이 생긴다. 이 불안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경계였다. 그 경계는 깨달음의 시작이며 그 경계를 직시하는 순간 악연의 기운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악연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인연이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인연이 현생에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의 다음 단계다. 부처님은 인연이 다가오는 이유는 모두 배움과 해탈 때문이라 하셨다. 그 배움의 내용이 사랑일 수도 있고 자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려놓음일 수도 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악연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하라는 자비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생의 불편함은 전생의 업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따라서 마음이 불편한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인연을 비춰본다고 하였다.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인연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악연 속에서도 배워야 할 지점이 드러나고 그 배움을 깨닫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악연은 깨달음을 향한 거울이며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망상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악연을 만나 괴로움이 생길 때 그 괴로움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망상과 집착에 있다. 그 망상을 꿰뚫어 보면 악연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악연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법문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악연을 떠나기 전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가르침을 먼저 보라고 한다.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배움이 먼저이다. 악연은 떠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비의 눈을 열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다. 배우지 못하고 떠나면 업은 정리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악연을 맞닥뜨렸다면 먼저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살펴야 한다. 화엄경에서는 악연을 해소하는 가장 큰 수행은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고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연은 스스로 약해지고 악연의 중심에 있던 업의 씨앗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마음을 밝히는 길은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로 감정을 정리하며 평온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유마경에서는 악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대를 멀리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서 원망을 지우는 데 있다고 했다. 멀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 악연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해소는 멀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도 사라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악연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비를 배우는 것이라고 설한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행위다. 내 마음을 감싸 안으면 업은 부드러워지고 업이 부드러워지면
악연의 실체도 흐려지고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지혜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진 악연이라도 현생에서 바르게 다루면 그 흐름은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악연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는 길은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해소된 인연은 더 이상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